세상에 가장 큰 복이 예수를 사랑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삶에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예수 사랑한다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죠.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 좀 하세요.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진 다산 정약용 선생 하면 여러분들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참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좀 더 이런 분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런 분들이 참 나라의 귀한 인재로 활용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조대왕 때 많은 이 정치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분파가 있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견들이 다양한 것이 치열하게 논쟁을 겪으면서 에센스가 나오고 그 속에서 그것이 바른 길을 가게 되니까, 여러분, 의견이 다양하고 또 그것이 논쟁이 붙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정조대왕은 모든 인재들을 노론소론할 것 없이 그냥 각계 인재들을 포섭하면서 인재들을 쓰는데, 그 중에 한 학파가 실학파, 이 다산 정약용을 주축으로 하는 실학자들을 이제 앞세워서 나라를 개혁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분이 정조대왕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49세에 갑자기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순조가 11살에 그 다음에 23대 왕으로, 조선의 왕으로 올라서니까 노론 세력이 완전히 순조를 둘러싸고 소론을 몰아내는데, 그때 무지막지한 박해가 일어나서 그 박해를 신유사화, 신유박해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요. 그때의 학자들이 300여 명이 처형이 되었고, 또 많은 학자들은 이제 유배를 가고, 그랬을 때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갔답니다. 근데 이 유배를 가서도 이분은 학자로서의 그 삶을 계속 살면서 목민심서, 경세육표 같은 아주 우리 조선시대에 뛰어난 조선시대 최고의 이런 학문, 뭐라 그럴까요?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책들을 펴냈는데, 목민심서는 목민 그대로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마음, 목민. 그래서 이 지방 관리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런 거를 쫙 이렇게 행정적인 거나 모든 걸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경세유표라는 거는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 가셔서 그런 학문을 전념하시면서 많은 후학들을 끝없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1801년에 그분이 이제 유배를 가셨는데, 1802년에 2년째가 되는 그 해에 황상이라는 중인을 만났답니다. 황상, 이 사람은 양반도 아닙니다. 중인 출신의 소년, 15살짜리 소년을 만났는데, 아마 다산 선생이 보시기에 이 소년이 아까운 인재로 보였던 것 같아요. 참 귀한, 사람을 잘 알아본다는 것 너무나 귀한 거죠. 한 인재를 알아본다는 것, 참 또 학자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은 뭐냐?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게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상을 만나서 공부할 거를 권면을 하니까 황상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세 가지 병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너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가 둔하고, 둘째는 막혀 있고, 셋째는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정약용 선생님께서 찬탄을 하시면서, 야, 학문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세 가지 큰 병통이 있는데 너에게는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첫째는 기억력이 뛰어나 외우기를 빨리 하면 재주만 믿고 공부를 소홀히 하는 폐단이 있는데 너에게는 그게 없구나. 둘째는 글재주가 좋은 사람은 속도는 빠르지만 글이 부실하게 되는 폐해가 있고, 셋째는 이해가 빠른 사람은 한 번 깨친 것을 대충 넘기고 곱씹지 않으니 깊이가 없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둔한데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 지혜가 쌓이고, 막혔다 뚫리면 그 흐름이 성대해지며 미혹하지만 잘 갖고 닦은 사람은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여 학문에 전념하거라 하면서 그에게 맞는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인이기 때문에 출세를 해가지고 관직에 나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시를 가르칩니다. 그래도 유학의 어떤 그런 학문보다는 이런 그것도 가르치지만 시학을 가르쳐도 조선시대 최고의 시인의 반열에 이 황상을 올려놓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상은 그 후에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60년간 전념을 했는데 이걸 바로 삼근계라 그러는 거예요. 삼근계가 뭐냐?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해라. 정진하는 거죠. 추사 김정희 선생이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하고 이 교류를 하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을 많이 존경하고, 그래서 그분을 방문하기도 하고 편지를 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추사의 김정희 선생도 황상의 시를 보고 아주 찬탄을 했다는 거예요. 조선에 이런 위대한 시인이 있었냐 하면서 그렇게 추사 김정희 선생조차 황상을 높이 평가를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다산께서 결국 다시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시골에서 이 황상이 스승의 묘를 찾았는데, 그때 그의 다산 선생의 아들 정학연 아들을 만났을 때 이 황상이 스승이 써준 그 글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걸 보여드렸는데 얼마나 그걸 사랑했는지 그냥 낡고 낡은 그 종이에 스승이 쓴 글을 보여줬다. 정학연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글을 다시 좋은 종이에 다시 써주고, 그 다음에 당신하고 우리 가족은, 집안은 오래도록 우정을 지키고 같이 살자. 그래서 정황개첩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두 가문이 정씨와 황씨가 대대로 아주 우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훌륭한 스승과 훌륭한 제자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복을 넘어서 한 가정과 가문의 복이고, 그 가문과 그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복인 줄 믿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해리엇 주크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01년부터 1972년 사이에 72년 동안에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268명을 분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41%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들의 스승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의 경우에 물리학의 61%, 화학의 57.9%,
생리학, 의학의 42.9%의 노벨상 수상자는 전부 다 그의 스승들이 노벨상 수상자였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훌륭한 스승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 역사 속에도 기독교만큼 인재를 많이 배출한 종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들만의 편견, 우리들만의 아집과 우리들의 자랑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어저께 제가 위키메디아 커먼스라는 통계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위키메디아라는 것은 온라인에서 이미지라든가 사운드, 파일, 메디아 등을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이런 것을 위키페디아 하면은 우리가 사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사전이 필요 없어. 엔사이클로피디아 뭐 이런 거 위키피디아 보면 다 이렇게 거기에 나와요. 물론 더 깊이 하려면 전문 서적을 봐야 되겠지만은 어지간한 것들은 위키피디아를 보면 나오는데, 위키메디아에는 이와 같은 파일이라든가 사운드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그림 자료들,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그동안에 노벨상들 하면 이 지적인 수준, 이거를 이렇게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로 우리가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크리스찬들이 65.4%, 주이시가 21.1%. 물론 크리스찬 속에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주이시로만 따진다면 주이시의 포션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크리스찬과 주이시의 포션이 86.5%가 되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성경의 영향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요, 모든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믿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노예로 살든지, 어떤 가난한 뱅이로 살든지, 어떤 신체 부자로 살든지 자기가 그거를 진실로 믿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믿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어짐으로 해서 나만이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해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끼리 살고 우리랑 반대되는 사람은 죽이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서구에서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철학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그 밑바닥에 모판이 된 것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를 제일 많이 반대했던 사람들의 사상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들이 다 크리스천 가정에도 자라났어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 가정에도 어떻게, 그리고 이 유대교라든가 이 캐톨릭 가정에도 자라났어요. 아니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교육을 잘못 시켰나? 이게 아니에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자유로운 사상과 사고를 인정해 주는 가정의 그 문화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그 모판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유로운 사상과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많은 그 세상이
그런 과학이, 그런 사상이 그 모판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그런 위대한 사상들과 위대한 과학이 출발했습니까? 다윈의 진화론, 다윈도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요, 맨달의 유전학, 여러분, 그 사람도 제가 말하는 크리스찬은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티 하면은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따지고 이제 하여지려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한참 저랑 토론해야 되니까 그건 토론은 지금은 하지 마시고. 자, 유전학을 개발한 사람도 멘델이죠. 칼 막스, 유대인의 아버지를 둔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가 프로시안 복음주의의 교인이었습니다. 니체, 여러분, 신은 죽었다고까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이중성을 본 사람이에요.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교의 목사였어요. 아니, 니체의 아버지는 루터교의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안에서의 이 집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상을 교리로 가르치지 말고 인격과 그의 사상을 마음껏 키워주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가이드를 해주면 그들의 사상이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를 품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인류 사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를 능가할 스승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훌륭한 스승님들 많이 계십니다. 위대한 철학가, 사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있는 동물적인 그 마음, 인면수심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이야, 형태는 사람이야. 그런데 마음속에는 짐승과 같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누가 이 인면수심, 이 마음속에 짐승과 같은 더럽고 추한 마음, 이 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스승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수심이 신심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짐승 같은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유명 대학들이, 서구의 모든 대학들은요, 우리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리스 사상과 유대교라는 큰 이 두 줄기가 흘러나오면서 대학들이 형성됐고, 그런데 대학들이 형성될 때 대부분은 기독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특별히 미국의 모든 사립대학, 유명 사립대학,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모든 대학들을 보면요, 다 목사님들이 세운 대학들이에요. 왜 세웠냐? 처음 세운 거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세운 학교들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목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웠어요. 달트머스도 마찬가지예요. 콜롬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프린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세웠어요. 어저께 하버드 오리지널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안내하여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고 모든 지식과 학문의 기초를 그리스도에게 놓게 하자. 제가 이렇게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Let every student be plain instructed by honestly and honestly pressed to consider what the end of his life and study is to know God and Jesus Christ which is eternal life. 이러면서 아까 제가 해석해 드린 그런 하나님을 알아서 영생을 알고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심을 알게 하자. 이게 바로 하버드 대학의 설립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학문을 사랑하고 기독교는 학문의 자라온 토양이 됐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초막절의 한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한번 드러내봐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나는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뒤따라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속인 걸까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이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해석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간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압력을 통해서 어쩌면 그들이 요구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안 올라가니까 너희들은 올라가라, 그렇게 하시고 조용히 뒤따라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안 올라가시려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아니다, 이제 올라가라 하고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형제와 형제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서 명절을 지나는 걸 보니까 이 명절이 명절이 아니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고 광야 생활 속에도 초막절의 그 의미를 되살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말씀드리지만은 장사하고 이건 뭐 완전히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이거 세상의 장사, 세상의 커머셜리즘으로 완전히 빠진 그와 같은 현장을 예수님이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십시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 글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재미있게도요, 이스라엘의 명절은 전부 다 주일별로 끊어집니다. 일주일 단위로. 6월절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되면 일주일, 초막절 시작돼서 일주일, 이렇게 일주일씩. 그러니까 중간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이제 오늘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 요인이 됐던 걸 보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본질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술사로,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으로,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스테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정치적인 해방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점점 이제는 소문이 여론이 되어서 유대 종교인들을 압박해 가니까 이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는가 찾고 있다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오늘 아침에 세 가지,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본이 다른 가르침이셨다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었습니까? 유대인의 가르침은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가르침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자기들만 선민이다, 우리만 축복받았다, 축복은 우리 것이다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들의 복으로만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개다, 이방인들은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선민의식만 고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위한 교리가 되고 자기들을 위한 율법이 될 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증거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택함 받았지만 거기서 딱 막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진리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참된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들이 영생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된다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가져라 하고 가르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복을 온 세상에 나누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끼리만 복받고 나만 복받고 이 복이 우리만을 위한 복으로 딱 거기서 이렇게 멈추고 그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신학이 나오고 기독교의 교리가 나온다면 그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따르는 거나 똑같아요. 다른 종교의 교리나 똑같아요. 여러분, 율법의 교리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풀어놓아서 율법에 담긴 생명을 살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0대 중반인 한 사람이 오랫동안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셨다 그래요. 그의 병은 심장 근육이 늘어나서 제대로 수축과 이완을 하지 못해도 심부전증을 초래하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수년간 약물 처리를 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서 조금만 걸으면 호흡이 곤란하고 피곤함을 느껴왔어요. 여러분, 조금 걷다가 호흡이 답답해진다든가 조금 이상하다, 내가 내가 취했나, 내가 왜 이렇게 걷는 게 힘들어, 왜 이렇게 숨이 곤란해, 그러면요 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이 막힌 거예요. 잘 보셔야 돼. 그걸 내가 취했나, 뭘 먹고 취했나 이러지 말고 내 심장이 막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반의사가 됐어요. 성도들의 임상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런 분이 아픕니다, 이런 분이 아픕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사 진단해 보니까 이런 증상이 나와. 그런 분들을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걸으시다가 뛰시다가 심장이 조금 답답해진다든가 숨이 호흡이, 물론 많이 뛰면 호흡이 곤란한 건 당연한데 조금만 걸어도 이상하게 피곤하고 조금만 걸어도 이상하게 호흡이 옛날 같지 않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은 거 그냥 막연한 노쇠 현상이 아니라 심장이 막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꼭 체크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증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숨이 차도 조금도 걷지 못했는데 수술 후에 가벼운 조깅도 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건강이 회복됐어요. 하루하루 일어나다 자기의 이런 맥박을 뛰는 것을 만져보면서 너무나 신기해. 하루 살아간다는 것, 하루를 만나는다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지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사에 빠졌다가 돌아갈 때에 자기에게 심장을 떼어준 그 누군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다시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심장의 맥박을 짚어가면서 항상 이 사람이 되뇌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감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존재, 이제는 죄인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으니까 우리가 감사한 인생,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목적이 다른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라면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광만을 구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데도 분명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질러낸 제자들, 하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삶의 그런 가치관으로, 나만이 아닌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예수를 믿으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을 알면 삶의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늘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 장로님, 서울에 오신 장로님한테 이분을 좀 소개해 드리자. 혹시 모르니까. 제가요, 살면서 감사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내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리를 놓아준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는 다리만 놓아주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그런데 다 100%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줄 몰라. 그래서 바쁘신 장로님 네 분을 초대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포춘 쿠키 있잖아요. 나는 그거 까보는 게 참 재밌어. 뭐라고? 여러분, 저 점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거 까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런데 딱 깠더니요, 뭐라고 하냐면 invest in others. 다른 사람한테 투자하라. 아이고, 포춘 쿠키를 까는데도 그렇게 나오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잘하려고 하니까 포춘 쿠키까지 그렇게 메시지를 주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라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풍생풍식하는 거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아야 복의 통로가 되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가 질그릇이 되든 나무 그릇이 되든 은 그릇이 되든 금 그릇이 되든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이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내 그릇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서 내가 흘러나가고, 내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면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권력이 많은 사람은 권력이 많은 사람에게, 학자면 학자들에게, 그것이 내가 툴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섬기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복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판단만 하지 말고, 그건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교리에 묶여진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세상을 바꾸는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세 번째,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23절로 24절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에 보면 유대인들은 613개의 그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맸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 그 삶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참 좋은 룰이 있고 그들의 룰을 따라가고 싶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달라요. 본질이 왜곡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만들기 위해서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은 놔두고 형식에만 매달리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식도 귀하게 여겼고 본질도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안식일도 귀하게 여겼고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이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자연세계 모든 세상의 복으로 흘러나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 가르침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법이 자기들의 복의 차원인데 복이었었는데 안식일도 그거였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본질을 깨뜨려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복과 자연의 복과로도 흘러가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 이 세상에 지으시는 하나님 한 가지도 여러분 버릴 게 없는 겁니다.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 사라지면 인간의 먹거리가 사라지고 맙니다. 땅속의 지렁이나 분해자들이 사라지면 땅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식물이 죽고 식물이 죽으면 먹이사슬이 끊어져서 동물들도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어저께 제가 엊그저께 죄를 저질렀어요. 마음이 좀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벌들을 제가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놈들이 말이야, 이 꿀벌이 아니라 이 무서운 땡기벌, 큰 벌들이 저희 집에 이 거실이 이렇게 2층으로 돼 있거든요. 올라가면 문을 딱 열으면 거기 조그만 이게 뭐라 그래, 이게 조그만 거 있어요. 거기 나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처마 끝에다가 거기다 벌을 집을 줘놓은 거야. 그 벌집이 저희 아내를 쾅 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처마 끝에 안 보이는 데도 벌이 있는 거를 우리 집사람이 발견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벌이 있대. 그런데 저녁에 가보니까 벌들이 거기다 전부 다 붙어서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이게 싹 싸서 주겠지, 어떻게 해요. 근데 제 마음은 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꿀벌 하나도, 이 땅의 벌 하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하나의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했지만, 우리들의 입에서 먹기 위한 사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서로의 상관관계 속에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나아가서 이 세상의 자연세계를 사랑하고 품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복된 예수의 가르침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복된 사람임을 믿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